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2절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로 42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영원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지요. 누군가가 약속하는 건 참 쉽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당연히 지켜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겁니다. 어떤 분이 참 너무나 센스 있는 그림으로 올려놨는데, 힘내라는 말은 힘이 나지 않는데요. 주용이 건네준 신방은 힘이 난답니다. 너무나 공감 가지 않나요? 힘내, 아무리 이야기해도 힘이 안 나는데 그냥 조용히 와서 신발을 건네준 그 봉투가 힘이 난다는 게,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된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거든요. 내가 너 다 책임질게.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영생만이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채워줄게. 계속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누가 어길까요? 우리가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깨어지는데 우리는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죠. 하나님, 내가 왜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세요? 라고 우리가 종종 원망의 소리 나지요. 근데 깊이 생각해보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그 영원한 약속, 영원한 언약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그런 생각하지요.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까? 왜 고난이 멈춰지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도전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않으세요. 변하는 건 내 마음이 변했던 거고 내 신앙이 변했던 거지, 하나님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서 와. 언제든지 오면 내가 너희를 안아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러므로 그 능력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시하는 건 비관적일 수도 있고 또한 반대의 부정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해답은 긍정적이고 우리가 살 길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오고 때로는 아픔이 오고 때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내가 모든 걸 다 잘못해서는 아니죠. 내가 선한 일을 감에도 불구하고 욥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떤 고난이나 연단 앞에 내 마음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게 찾아온 이 상황의 원인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 중에 하나가 양심입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신 그 양심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아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그 양심,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살아내는 우리 모든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이 기쁨이 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보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하여 고난의 통로에서 뭘 부여잡아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부여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회복의 길로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오전 찬양팀의 그 찬양의 이름처럼 호람되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이 신앙의 고백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람되어 한번 외쳐볼까? 시작! 호람되어! 호람되어!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소리에 빠져들게 되고 그 잘못된 소리에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떤 화가가 예레미야와 또 거짓 선지자 하나하나의 그림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5장 27장에서 28장까지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하나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언약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 하나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뺨을 때리고 감옥에 갇히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살려주시고 누구를 죽이냐? 거짓 선지자 하나님을 죽여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인지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내 생각이 마치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증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 10장을 새벽 예배 때 보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내 뜻을 절대 행해서는 안 됩니다. 내 뜻을 행했던 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그 영원한 언약을 잘못 전해서 죽음으로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바른 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을 증거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인생,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부여잡는 겁니다. 예레미야 많이 보셨죠? 계속 설교를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지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많이 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이 먼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1장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요. 예레미야야 부르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아이라 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누구를 불러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합니다. 네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창세전부터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직분을 주시고 그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의 언약을 부여잡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를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요? 그들이 잘못된 예배자로 서 있으니까, 종교 혼합주의로 서 있으니까, 한 발은 예수님,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그 우상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모습을 보시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라고 계속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호세아서에도 어제 작정기도 끝날 때 호세아서에도 보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지만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잖아요. 남유다 역시도 계속 돌아와야 된다라고, 남유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 주변 국가에 있는 9나라에 대한 그 정죄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결국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게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네? 아니요. 우리와도 상관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는 겁니다. 이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삶이 무너진 남유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가 무너져서 정치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심지어 제사장들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무너진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 통하여 31장에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너희들하고 내가 언약을 아무리 세워도 너희들이 어기기 때문에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와 내가 언약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분의 말씀을 나눌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예레미야 23장을 통하여서도 이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을 합니다.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일에는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로운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자, 그 약속을 믿는 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나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6절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이건 복된 말씀입니다. 이건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에게도 아멘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무엇으로요?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32장의 내용을 쭉 풀어야 되거든요. 우리 오늘 36절부터 보게 되지만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집에 보면 예루살렘 안 나오네요. 예루살렘 바로 위에 빨간 그 박스 있잖아요. 그 아나도시라는 지역에 땅을 사놓으라고 해요. 밭을 사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분명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루살렘 옆에 아나도시에 땅을 사라고 합니까?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36절부터 42절까지예요. 우리는 그냥 상황만 봅니다. 내가 바벨론에 무너지는구나 이 상황만 보지만 하나님 그 너머에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거야. 너희를 끝까지 죽이지 않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바벨론 포로를 주는 거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무너진 예배생활 다시 시작하라고. 무너진 신앙생활 다시 하라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에 우리는 아멘으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의 해답은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대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심판을 하셨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예기치 않은 삶의 고통들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이 칼과 기근이, 이 전염병이, 이 삶의 고통이 떠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그 바벨론 포로가 길지 않아 70년이면 끝난다 라는 이 해답에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내 신앙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게 이거예요. 우리가 가슴을 치며 통보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졌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무너졌는지, 내가 남유다 백성과 같은 모습인지, 내가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인지,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통곡하며 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아는 것이 복입니다. 알아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아나돗의 땅을 사로라는 이야기는 예레미야야,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거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겼던 너희들을 누가 돌아오게 한대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대요. 하나님의 그 불안, 하나님의 노역,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바벨론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을 무너뜨린대요. 누가? 하나님이. 이 약속 믿으십니까? 힘들게 된 그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신흥국가였던, 이름도 없던 그 바사 왕국을, 메대와 바사를 연합군으로 세우게 하셨고, 나중에는 바사라는 나라를 세워서 어느 나라를 무너뜨려요?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 모릅니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그 바벨론,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졌던 그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다? 나의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제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대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누구를 하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이 안전된 삶을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글씨가 다 이렇게 흐트러져 있을까요? 우리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하나님이 너무나 복된 언약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줄게. 이 약속 믿어. 그게 뭐냐?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 회복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내가 불순종 가운데 있으면, 내가 예배가 무너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쁘죠. 근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신대요. 이게 복인 거예요. 어떤 물질의 복을 주는 것도 복이지만 가장 큰 복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가장 누구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는 이 복을 누가 주신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이 약속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게 돼야 돼. 하나님, 혹여나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그래야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수 있도록 역사에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실 일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한 길을 주신대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마음, 한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잖아요. 한 발은 예루살렘 성전에, 한 발은 이방 성전에. 하나님 그게 종교 혼합주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강권적으로 바벨론이라는 매를 쳐서라도 한 마음 한 길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로 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 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두 마음을 품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후손까지 복을 주신대요.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해야, 내가 신앙의 본을 보여야 이 자녀들이 그 신앙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신앙을 보여줘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 향한 한 마음과 한 길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 이 예배자의 모습, 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오는 겁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너지는 것도 마음 아프지만 내 자녀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아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온전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나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영원한 동행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은 참 외롭고 쓸쓸하지만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 길은 얼마나 감사가 넘칩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라고 성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잘 아시죠?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도 제가 설명해 드려서. 그 히브리어 동행의 그 원어의 의미는 산책하다거든요. 산책은 누구랑 한다겠죠? 내가 편안한 사람이랑 산책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편안하게 느껴져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편안한 산책과 같은 삶이 되셔야 돼요. 늘 불안이 넘치고 늘 폭풍우 가운데 인생이 아니라, 그런데 그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 그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 그 상황을 주님께 의지하는 거, 이 삶이 바로 하나님과 평안한 동행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내 이 언약을 누구 안에서 세우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밖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그냥 믿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오늘 찬양팀들 찬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너무 제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세상 밖의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진짜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우리 외할머니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와 우리 삼촌 이모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말이 그거 있잖아요.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참 믿어야 된다고. 사랑 성도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잘 믿어야 될지 오늘부터 이게 숙제입니다. 진짜 예수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진짜 잘 믿는 것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입니다. 그 내 신앙의 이 발걸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지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의 걸음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 우리 손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1절 41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아멘. 유다가 얼마나 배반을 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 사랑의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믿으셔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으나 하나님은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나를 배반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나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원한 언약인 거죠. 우리 하나님 오늘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도 백성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내가 기쁨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게 누구의 기쁨이래요?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아니 나같이 말 안 듣는 사람이 무엇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이상 속썩여서는 안 되잖아요. 내 자녀들이 속썩일 때 얼마나 가슴 아팠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 속으로 다이분이가 얼마나 속썩이길래 저런 말씀하셨나?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녀들이 속썩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듯이 아픕니까? 내 자녀들이 부모 싫다고 하고 가출하거나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으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기쁨으로 무엇을 주신대요? 복을 주신대요. 이 복이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그 토부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단어와 오늘 이 복이라는 단어가 함께 똑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건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는 건 악한 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그 악한 양심을 다 버리라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원의 의미가 선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심령이 선해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완벽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 안에서 번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단어가 토부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선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래요. 나 같으면 절대 안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자녀들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속을 썩여도 내가 미워서 정말 이 아이들을 체벌하려고 때로는 매질을 하고 때로는 방에 들어가 너 혼자 생각해봐. 생각의 시간을 줘도 그 아이는 내 자녀잖아요. 옆에 아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옆에 아이가 아무리 나에게 인사를 잘하고 나한테 잘해도 그 아이는 내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속을 썩여도 그 자녀가 내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심으리라. 이 약속은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정착시킨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에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정착을 시킨다는 겁니다. 실제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회복의 자리에 우리를 심으신대요.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인 겁니다. 이 언약 잊지 마시고 그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따라 나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유튜브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그 유명한 유튜브에 나온 그 목사님들은 그 목사님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지, 유튜브를 보고 아 은혜 받았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 안 한다니까요. 누구인 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실수 덩어리여도 부족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가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목회자가 사고 목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고 우리 온 성도가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목회 12년 인생 가운데 지금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내려오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끌어갈 후임자가 왔으면 좋겠다. 이 기도까지도 했었거든요. 너무 자신이 없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꾸만 힘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켜서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때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나가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바울 목사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좀 제발 사용해달라고, 내가 우리 성도님에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지금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발 돌아와달라고, 제발 하나님께 돌아와달라고. 그래도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기다만 듣질 않아요. 죽이려고 합니다. 싹도 목사라고 욕을 합니다. 비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 비방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그 목회자 다스릴 거니까 제발 상상을 짝지어서 목회자 비방하지 마시고, 교회 비방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가, 내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이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 나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요. 나 힘들어, 내 힘들어, 다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걸 거꾸로 하면 예전에는 보여드렸는데 다들 힘내라고 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들거든요. 다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말씀 앞에 돌아오셔서, 예수의 복음 앞에 돌아오셔서 예배가 회복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회복하시고, 기도도 회복하시고, 복음도 회복하셔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제 답답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 마음이 참 흔들려요. 지금 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냐고 영혼이 있음과 똑같겠지. 내 마음 흔들리는 마음 잡아주시고, 이왕 나도 쓰임받는 거 멋있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말씀의 권능을 좀 주시고, 저에게도 좀 은사를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멋있게 이끌어가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무릎을 지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은, 그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지, 제자들한테 얼마나 이 말씀 많이 암송했습니까?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내려놓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꼭 보여잡으셔서 나를 회복시키신, 그 예수 안에서 회복시키신 그 예수의 이름 부여잡고 한 주간도 승리의 나팔을 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종교계 모델 슬로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셔야 돼요. 자, 우리 오직 성경부터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믿음의 고백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거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보호 역사하심이 말씀 앞에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랑 절박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